사랑하는 한인연합교회 교우 여러분, 오늘은 11월 15일 오순절 후 24번째 주일입니다. 지난 수요일 저녁에 테스트 삼아서 저희들이 줌 미팅으로 수요 성경 교실을 가졌습니다. 한 30분 정도 입장하셨고요. 아직 줌 미팅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차츰 익숙해지시리라 생각합니다. 핸드폰이 아니라 컴퓨터로 들어오시는 것이 더 편하실 텐데 그러실 분들은 이메일 주소를 알려주시면 돌아오는 화요일이나 수요일에 들어오실 수 있는 줌 링크를 이메일로 보내드리고 나머지 분들에겐 계속 카톡으로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기억하시고 많이들 참여해 주셔서 저희들이 마가복음을 처음부터 쭉 살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인 11월 22일 주일은 교회력으로 금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마지막 주일은 우리들이 Christ the King Sunday라고 부릅니다.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1월 마지막 주일 29일부터 대림절기가 시작되면서 교회 달력으로 새로운 한 해가 시작이 됩니다. 시간이 참으로 빠르게 지나가지요. 그리고 이런 시간의 흐름은 세월이 지나가면서 점점 더 빠르게 느껴집니다. 금년에 남은 시간들을 의미 있게 보내셔서 마무리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강공선 장로님께서 내일 아메니다 실버타운으로 입주하십니다. 그동안 아메니다에서 확진자가 발생해서 입주 날짜가 늦어지신 건데 아마 내일은 제대로 입주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곳에서 좀 더 편안한 삶을 사시도록 교우들이 기억하시고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매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전체 캐나다와 밴쿠버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이곳에서 617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우리들은 그래도 온타리오나 퀘벡보다는 상황이 좋다고 생각들 하시겠지만 인구 비율로 따지면 BC주는 지금 온타리오주보다 더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우들께서 계속 긴장의 끈을 놓지 마시고 개인 방역 또 사회적인 거리두기 유지에 힘쓰시면서 더 안전하게 지내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점점 더 강화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 가운데서 교우들의 비즈니스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교우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가 가득하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들의 힘과 능력이 되시며 인도자가 되시는 하나님, 사람들은 이날에 육신의 안락을 추구하지만 저희들은 이날을 온전히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저희가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보게 하시며 우리의 입을 열어 찬미의 제사를 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정성을 모아 예배하는 모든 주의 귀한 백성들에게 거룩과 성결의 영으로 임재하시고 저희들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주님의 사랑의 품에 품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한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으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315장입니다. 315장. 내 주 되신 주를 찬양하리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오늘 성서 일과 중에 복음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또 하늘나라는 이런 사정과 같다.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나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서 자기의 재산을 그들에게 맡겼다. 그는 각 사람의 능력을 따라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또 다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곧 가서 그곳으로 장사를 하여 5달란트를 더 벌었다. 2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그와 같이 하여 2달란트를 더 벌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서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숨겼다. 오랜 뒤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세물하게 되었다.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말하기를 주인님, 주인께서 5달란트를 내게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5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였다.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2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다가와서 주인님, 주인님께서 2달란트를 내게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2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다가와서 말하였다. 주인님, 나는 주인이 굳은 분이시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줄로 알고 무서워하여 물러가서 그 달란트를 땅에 숨겨 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에 그 돈이 있으니 받으십시오. 그러자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다. 그렇다면 너는 내 돈을 돈놀이하는 사람에게 맡겼어야 했다. 그랬더라면 내가 와서 내 돈에 이자를 붙여 받았을 것이다. 그에게서 한 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 가진 사람에게는 더 주어서 넘치게 하고 갖지 못한 사람에게는 있는 것마저 빼앗을 것이다. 이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 아멘. 영어에 홉슨의 선택, 홉슨's choice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건 영어의 한 관용어인데요. 16세기 영국에 토마스 홉슨이라는 사람이 영국 케임브리지에 살았습니다. 그는 여관과 마구간을 운영하면서 여행객이나 케임브리지 대학생들에게 말을 빌려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학생들이 말을 잘 보살펴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좋은 말은 아예 빌려주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래서 늙고 볼품없는 말들을 마구간 입구에 메워두고 무조건 입구 쪽 말이 아니면 빌려갈 수 없다는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로선 바로 문 옆에 서 있는 그런 늙은 말들을 빌리느냐 아니면 빌리지 않느냐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 토마스 홉스가 죽은 뒤에 영국의 유명한 시인, 우리가 잘 아는 존 밀턴이 그의 이런 규칙을 홉슨스 초이스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홉슨스 초이스는
다른 옵션 없이 하나의 선택사항만 주어지는 경우를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빵이냐 밥이냐 그런 선택이 아니라 빵이냐 굶느냐의 선택을 말하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달란트의 비유는 어쩌면 우리들에게 이런 홉슨의 선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시는 풍성한 삶을 경험하고 싶다면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창조하신 대로의 그런 의미 있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십자가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다른 대안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홉슨의 선택입니다. 우리들이 복된 삶을 경험하고 싶으면 우리에게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문제에 있어서 예수님은 우리들을 개별적으로 취급하십니다. 집단적으로, 가정별로, 교회별로, 구역별로 취급하지 않으십니다. 이 삶은 각자가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언급하듯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찾아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쁨이 차고 넘치기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올 때 우리들은 다른 사람의 생애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생애를 위해 마련된 그 십자가가 문 옆에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들이 이런 풍성한 삶, 의미 있는 삶,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 나를 위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면 우리들은 그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말은 하나님께서 나 자신을 위해 마련하신 이 유일하고 독특하고 개인적인 삶을 기꺼이 우리 주님을 위한 사랑과 섬김과 봉사에 투자해야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들이 잘 아는 달란트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외국에 나갈 일이 있어서 종들에게 당분간 재산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 주인은 참 이상한 배분을 했습니다. 세 사람의 종에게 각각 5, 2, 하나의 달란트를 차등 배분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달란트는 원래 무게의 단위였습니다. 한 달란트가 한 30kg쯤 되는 그런 중량이고요. 이것이 만약에 황금일 경우에 그 당시 약 6,000데나리온에 해당되는 가치였습니다. 한 데나리온이 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니까 한 달란트는 노동자의 20년 품삯이라고 할 수 있는 아주 큰 돈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집 한 채 살 수 있는 그런 돈일 것입니다. 종들은 그것을 받아지고 기대에 찬 심정으로 즉시 장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장사는 잘 되었고 돈은 더 많이 늘었습니다. 5달란트 장사꾼은 거금을 거두어 드렸습니다. 2달란트 장사꾼도 그에 못지않은 성과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의아한 것은 1달란트를 받은 종이었습니다. 그는 돈을 어디엔가 감추어 놓은 채 도무지 장사를 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랜 뒤에 주인이 돌아왔을 때 주인은 종들과 세물하게 되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님, 주인께서 5달란트를 내게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5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라고
보고합니다. 그러자 주인이 말합니다. 21절에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와서 보고합니다. 주인님께서 2달란트를 내게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2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또 말합니다. 23절에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그런데 문제는 1달란트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투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번 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는 주인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님, 나는 주인이 굳은 분이시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줄로 알고 무서워하여 물러가서 그 달란트를 땅에 숨겨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에 그 돈이 있으니 받으십시오. 도대체 그는 왜 그랬을까요? 그는 삶의 목적을 상실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종으로서 해야 할 목표도 없고 선한 일을 해야 한다는 인생의 목적도 잊어버렸습니다.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생활의 목적마저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목적이 없는 사람은 자신의 재능도 파묻어버리고요. 자신의 처지와 입장마저 망각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목적을 매장해버린 채 이 종은 그냥 하루하루를 보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는 주인이 굳은 사람이라고 마음대로 평가합니다. 그는 주인을 굳은 사람, 냉혹한 사람, 일하다가 손해를 보면 책임을 물을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자비롭게 재산을 맡긴 주인, 능력과 자질을 합당하게 판단한 그 주인을 부정하고요. 자기 변명에 급급했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주인님, 나는 주인이 굳은 분이시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줄로 알고 무서워서 이 달란트를 땅에 숨겨두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착각은 자유지만 결과는 비극적입니다. 주인을 잘 알지 못하고 오해하고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던 그의 선택은 그에게 비극적 종말을 가져오고 말았습니다. 그 종은 주인으로부터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판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던 1달란트마저 빼앗긴 채 어두운 곳으로 쫓겨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중 누구도 하나님 앞에는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들 각자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 지상 왕국에 그분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 투자하기를 원하시는 특별한 선물들, 달란트들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저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 각자의 마음에 새겨주신 노래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이 선물은 각자 유니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 각각에게 독특하고 특별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들 마음속에 각각 마음의 노래를 새겨주셨습니다. 우리들의 과제는 우리들이 이 마음에 새겨진 노래를 불러서 주위의 모든 생명들을 깨우치고 고양시켜서 이 땅에서 바르게 살아가고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 땅에서 순례 여정을 걸으면서 때로는 고통이나 상실, 슬픔이나 황폐의 길을 지나갈지라도 우리들의 임무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새겨주신 그 사랑의 노래를 방송하고 부르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그 노래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노래를 무시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노래를 묻어둡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각자 마음에 새겨주신 그 노래를 부르라고 하십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 현대인들은요, 스스로를 현대인으로, 문화인으로, 교양인으로, 또 인도주의자들이라고 부르겠지만, 우리가 보는 신문과 또 듣는 방송은 끊임없이 살인이나 폭력, 온갖 억압, 절망의 소식들로 가득하지요. 이 세상을 바라보면 답답한 것뿐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들은 우리들의 삶을 주님을 위한 섬김과 봉사의 삶에 더 사용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하기에 우리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삶을 영원한 배당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에 더 투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하기에 우리들은 하나님이 우리들 마음에 새겨주신 노래를 더 열심히 불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 각자의 삶을 통해 이 세상에 가져오기 원하시는 여러 은총과 선물들이 더 드러나도록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좀 더 나은 세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들의 달란트를,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그 달란트를 더 개발시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하기에 우리는 모든 생명을 윤택하게 하고 그것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의 수준을 더 높은 차원으로 변화시켜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수준에 도달해야죠. 그러하기에 우리들은 때론 고통스러운 결과가 따를지라도 주님의 착하고 신실한 종이 되는 길을 선택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한 대로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다정하게 대하며 존경하기를 먼저 하십시오라는 이런 삶을 더욱더 선택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만약에 우리들이 더 이상 이런 삶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어쩌면 우리들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가혹하게 책망하시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될 수도 있습니다. 프랭크 보아티크라는 사람이요, 다음과 같은 좀 더 현대적인 비유를 우리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배의 난파 사건이 자주 발생하는 어느 위험한 해안 지역에 임시 구조국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주야로 바다에 나가 조난을 당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해주곤 했습니다. 이러한 희생적인 노력으로 인해 이 작은 구조국은 한간에 꽤 알려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나 돈을 바치고 그리고 이 일을 뒷받침해 줄 그런 많은 노력으로 이 구조국의 일에 동참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보트도 새로 사고 새 구조 요원들을 훈련시켰습니다. 이 작은 구조국은 점점 규모가 커져갔습니다. 그런데 새 구조국 요원 몇 명이 구조국 건물이 볼품없고 장비도 빈약하다는 이유로 불만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건물을 확장하고 간이 침대를 안락하고 큰 침대로 바꾸고 근사한 가구도 들여다 놓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가 구조국은 구조요원들의 멋진 모임 장소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들 대부분은 구조를 하러 바닷가로 나가는 사명에 흥미를 잃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맡길 전문 대원들을 고용했습니다. 어느 날 대형 선박 하나가 해안에서 좌초했습니다. 고용된 구조대원들은 구명보트로 선박의 승객들을 다 실어 날랐습니다. 승객들은 부상을 당하거나
또 불결했고 또 병이 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새 구조국 건물은 곧 그들 때문에 더러워졌고 손상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조국의 재산관리위원회는 건물 외부에다가 샤워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새로 마련해서 난파선의 승객들은 건물 안으로 들어오기 전 거기에서 몸을 깨끗이 씻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회의 때 모임의 회원들은 큰 논쟁을 벌였습니다. 대부분 회원들은 구조 사업이 그들의 정규 활동에 방해가 된다고 해서 그 일을 중지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몇몇 회원들은 구조 사업이 아직도 자신들의 모임이 존재하는 주된 목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표결에서 그들은 지고 말았습니다. 대다수 회원들은 인명을 구조하고 싶거든 해안 아래쪽에서 나름대로의 새 구조국을 시작해도 좋다고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세월이 흐르자 이 새 구조국도 역시 하나의 사교 모임으로 변해갔고요. 그래서 세 번째 구조국이 창설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 지역을 찾아가 보면 해안을 따라 수많은 배타적인 사교 모임들이 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배가 난파하는 일은 여전히 일어났고 대부분의 승객들은 해안 바로 앞에서 그 폭풍우 치는 바닷물 속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이것이 그 프랭크 G. 부아트라는 사람이 쓴 현대적인 비유입니다. 우리들도 자칫 여차하면 점점 악하고 게으른 종들로 변해갈 수 있는 것이죠. 링컨 대통령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요, 1845년에 미국 의회가 영토 확장을 위해서 멕시코와의 전쟁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시인이었던 제임스 로웰이라는 사람이 전쟁에 항거하는 표시로서 현재의 위기, The Present Crisis라는 제목의 시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훗날 한 작가가 그 시를 좀 바꾸어서 찬송시로 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시에 곡이 붙어서 우리 찬송가에도 실렸습니다. 편집된 찬송시에 그대로 실린 오리지널 시의 한 구절은 이렇습니다. 어느 민족 누구에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이게 찬송가 586장이죠. 참과 거짓이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것인가. 내가 좋은 편에 서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선택입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걸 선택하고 나를 따라와야 한다. 이거 주님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와서 너희에게 주려고 한 이 풍성한 삶, 이 선한 삶, 이 어번던트한 이런 삶을 살려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들도 서로 사랑해야 해. 여러분, 이건 다른 선택의 여지는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다른 옵션은 없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반면에 참과 거짓이 싸울 때 우리가 좋은 편에 서느냐 아니냐는 또 한편으로는 우리들의 선택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느 쪽이든 자유롭게 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선택이기도 하면서 또 우리들의 선택입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 아니면 착하고 신실한 종, 그 선택은 바로 당신의 몫입니다.
오늘 21절을 다시 보십시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사랑하는 우리 연합교회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는 쪽으로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586장, 아까 설교 때 제가 소개한 제임스 로우웰의 그 시를 우리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참과
생명의 주인이시며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갈 때 저희들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죄 용서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들에게 주님이 많은 은총과 각종 귀한 선물들을, 달란트들을 주셔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이 세상이 주님의 나라가 되도록 결단하고 선택하며 달란트들을 사용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랜 뒤에 주인이 돌아와 종들과 샘을 것처럼 저희들도 언젠가는 주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온 모든 삶의 내용들로 인해 결산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는 말을 들을까 두렵습니다. 착하고 신실한 종으로 주님께 인정받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재능들, 모든 시간들, 모든 재물들, 모든 은사들을 주님 뜻대로 사용케 하시옵소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나님 아버지 뜻에 순종하신 예수님의 그 믿음과 순종을 우리들도 본받아 주님이 지어주시는 십자가를 지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 걸어가신 그 사랑과 섬김의 길을 저희들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나라 백성으로 주님의 제자로 존재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공동체, 이 사회에 커다란 복이 되게 하옵시고 저희들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삶의 현장이 더 평화롭고 더 공의롭고 더 사랑과 정이 넘치고 더 살아가기 좋은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선물들을 맡은 신실한 청지기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는 이 삶의 벅찬 행복을 우리가 매일매일 느끼고 감사하며 남은 생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우리 주님처럼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사는 우리들의 모습이 이 불신 세상에 간증과 증거와 도전이 되어 주님의 나라를 넓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과 싸우며 환자들을 치료하는 모든 의료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인간들의 어리석음과 고집과 이기심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 재난이 속히 지나가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고 저희들이 완전히 넘어지지 않도록 팔을 붙잡아 일으켜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와 말씀으로 이 힘든 과정을 이기어 나가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사귐과 위로 인도와 치유하심이 한 번뿐인 짧은 인생 착하고 신실한 종들로 살아가길 결단하고 다짐하는 모든 교우들 위해 하나님의 특별한 돌봄이 필요한 연약한 교우들 위해 그리고 이 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들 위해 그리고 신음하며 고통당하는 온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